이번 시간에는 두중인 53번째 시간으로 초막절에 추수하는 천국 시민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 왕국 시대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일반 계층의 천국 시민들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를 통해 레위기에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라는 초막절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40년간 초막에 거하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손들이란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들을 말하는데, 이 말씀은 얼핏 보기엔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광야 40년간 초막에서 보호하신 것을 대대로 알게 하시기 위해 초막절을 예비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러나 초막 안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초막에 거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며 성막에서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던 출애굽 1세대들로서 이들의 지도자 모세를 포함해서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므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델에서 이들의 조상 야곱의 꿈을 통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따라서 야곱과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육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손들을 제사장 나라의 그루터기로 남겨둔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대속제절의 성물로 남겨두셨습니다. 대속제절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마지막 속제절에 이들의 구원자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율법의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성결의 패로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입맞은 14만 4천을 야곱의 남은 자손의 충만한 수로 구원해 주신 것을 계시록에 증거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초막절 7일 동안에 초막에 거하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을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남은 자손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는 초막절에 드리는 성물이 아니라 대속제절에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성물이기 때문에 이들은 마지막 나팔절에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요셉의 영적 자손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도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막에 거하는 이스라엘의 선한 자들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초막에 거했던 이방 혼혈 족속의 형제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선한 자들 가운데 이들을 마지막 거룩한 성에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초막절의 성물로 정하신 구속사의 깊은 의를 나타내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를 성취하고자 모세에게 초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방 혼혈 족속인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은 너의 형제라 하시고 애굽 사람도 역시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시며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초막에 함께 거주한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들의 정체는 과연 누구이며 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출애굽해서 초막에 거할 수가 있었는지를 밝혀서 장차 천년 왕국 시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에돔 사람이란 약속의 자녀 이삭의 장자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광야로 나와서 초막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애굽과 가나안의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큰 기근의 환란이 있을 당시에 요셉이 마련해 놓은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 야곱이 66인의 자손들을 데리고 이주할 당시에 그들과 함께 온 가족들에게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46장 26절을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모세가 야곱의 자손들의 수를 66인으로 기록한 것은 야곱의 직계 자손들만 계수한 숫자이며 야곱이 고센 땅으로 이동할 때 함께 데리고 왔던 유다의 계보에서 나온 헤스론의 자손 가운데는 그나스 족속의 자손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유다 지파로 혼입된 에서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모세는 이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가나안 땅의 12 정탐꾼으로 택함을 받은 유다 지파의 갈렙 조상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그나스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분네가 에서의 족속에서 나온 그나스 족장의 집안 사람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을 보면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또한 갈렙을 헤스론의 아들이라고 증거해 놓은 것은 에서 족속의 피가 흐르는 갈렙의 혈통적인 조상은 유다의 계보에서 나온 헤스론의 자손으로 야곱의 족속임을 입증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8절에 보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낳은 아들은 예슬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따라서
야곱의 자손과 혼인 관계를 맺고 애굽의 고센 땅에 함께 들어와 거주했던 에서의 자손들과 애굽에서 돈을 주고 산 애굽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당시에 초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형제처럼 보호를 받던 이방 혼혈 족속들 가운데 이들의 3대 후 자손들을 초막절에 선물로 남겨둔 일반 계층의 시민으로 추수하는 것이 초막절의 핵심적인 구속사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초막절의 비밀에 대해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인을 애굽으로 청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입니다.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스데반 집사가 야곱의 직계 가족 수의 이방인의 수를 포함해서 75인으로 증거해 놓은 것은 야곱이 고센 땅으로 내려올 때 헤스론의 자손 가운데 외친의 직계 가족들인 에서의 자손 곧 그나스 족장의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온 사실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가 야곱의 몸에서 나오는 직계 자손을 66명으로 계수해 놓은 것은 사실은 스데반은 이방 족속까지 포함해서 75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한 의도는 400년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에서의 자손들이 함께 살면서 이방 혼혈 자손들이 충만한 수로 번성한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는 스데반이 40년간 광야에서 7일 동안 초막에 함께 거하던 이스라엘에서 난 자손들 가운데 이삭의 장손인 에서의 피가 섞인 혼혈 족속들을 다른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일반 계층의 시민으로 추수하기 위해 초막절을 예배해 놓은 구속사의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에서 족속의 수를 야곱의 족속에 포함하지 않고 직계손만 계수한 모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초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보호를 받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들은 너희 형제라고 하셨으며 그들의 3대 후 자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모세에게 예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3대 후 자손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출애굽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던 이방 혼혈 자손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며 또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초림으로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혼혈 자손들은 출애굽 2세대들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대를 예고하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때까지 모든 민족에서 태어난 이들의 자손들을 3대 자손으로 정하시고 그 이후에 천년 왕국 시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는 자손들은 여호와의 마지막 총회에 들어올 3대 후 자손으로 정하신 사실을 모세에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초막에 거하는 에돔 사람의 3대 후 자손들을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주신 쌍둥이 형제 중 에서 족속에서 나오는 자손들로 정하신 구속사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초막절의 성물로 영원한 새하늘로 입성하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일반 계층의 천국 백성으로 추수하고자 천년 왕국 시대를 예비해서 인류 역사상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번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 가운데 에돔 사람의 3대우 자손들을 초막절의 성물로 거두어서 마지막 거룩한 총회 때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구속사의 의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초막절의 예언이 작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환란의 피난처를 광야에 예비해서 그곳에서 야곱의 족속 가운데 추수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을 증거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이유는 마지막 7 대접의 환란에서 대속제절의 성물로 남겨둔 이스라엘 12지파의 남은 자손들을 광야에 예비하신 환란의 피난처를 상징하는 초막에 거하게 해서 이들의 구원자로 지상 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궁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 때 이들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에 예비해 놓은 초막 안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형제로 살던 이방 혼혈 자손들이 감춰진 사실을 깨달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대속제절의 시온산에 하늘나라의 통치권자로 재림하신 이후에 열리는 천년 왕국시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의 실체를 초막절의 성물로 남겨둔 에돔 사람의 3대우 자손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안식년 때 살아서 광야의 환란의 피난처로 예비해 놓은 초막으로 뱀의 낯을 피하여 피신하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 가운데 이들과 혼인관계로 유입된 이방 혼혈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고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과 할례 언약의 두 약속을 체결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 두 민족의 조상으로 야곱과 에서를 예비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특별계층의 후사들과 종들의 그루터기로 남겨둔 나팔절과 대속제절의 성물을 요셉과 야곱의 족속에서 거두고 다른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일반 계층의 시민들을 에서의 족속에서 초막절의 성물로 추수해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자 여호와의 칠절기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여호와의 칠절기에 담아놓은 구원의 실체를 정확히 깨닫고 그동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회복하고 지금까지 먹었던 묵은 곡식을 다 버리고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로 연합을 이룰 때가 되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